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의 10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나 간섭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해 달라는 부탁인데, 이것은 구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던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당신은 우리의 지도를 받아라, 이런 간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온전히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믿고 악수를 하며 인정해 주었고, 단지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당시에 구제를 받아야 할 가난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크게 들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은 헬라파 가부들이 교회에서 주는 구제에 빠지는 일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구제가 많이 필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던 이유는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유대교 공동체에서 떠나온 그런 형제들이 늘어나고, 또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고 도와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을 경우에 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구제 사업에도 손을 쓰기 있었기 때문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신. 가난한 자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힘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편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12절 볼까요?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가난한 거,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잠언 14장 31절 보시면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0절 볼까요?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려다.
하리로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2절 볼까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뒤에가 빠졌네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사무엘상 2장 8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올려주셔서 기적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먹을 것이 없거나 배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가난한 자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혼자 다 도울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게 또 도울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 중에 얼마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월 2만 원이나 월 3만 원이나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 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가요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물질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를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잘못 저질러놓고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또 부지런히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상황일 때 도움을, 얼마간의 도움을 주는 거지, 자기가 잘못해갖고 막 빚지고 부도내고 하면서 그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것은 고난 중에 좀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또 살 수 있는 생각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냥 돕지 말고 추수할 때 조금 남겨둬서 본인이 그거를 추수해서 본인이 와서 그걸 따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이삭을 줍거나 남은 거를 걷는 거지, 그냥 갖다가 먹여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퍼다 주는 것이 국가나 교회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도 일할 수 있도록 또 갚을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만치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퍼주고 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지만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 대할 때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니까 힘이 없다고 마음대로 학대하고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준다든가, 그냥 그 가난한 자를 마음껏 그냥 자기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리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세 번째는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를 대할 때 마음을 닫아놓고 교류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냥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가난한 자는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날 기회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지 말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는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보아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가난한 자예요. 결국 다 사라지는, 다 썩을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썩을 거지고 세월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배설물이라고, 배설물. 전에 한번 제가 이사를 하는데, 꿈에 이사를 하는데 리어커인가 차에 이삿짐을 싣는데 다 썩은 거더라고요. 다 썩은 거. 그렇죠. 100년 지나면 다 썩어버릴 거죠. 그거를 그냥 좋다고 우리는 그거를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썩을 거 치해놓고 기뻐하는 거죠. 썩지 않는 영원한 보배, 영원한 보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강도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한테 지배받아서 생명을 뺏긴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이 없으면 인간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죠?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그래서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은, 강도 만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한 것이 다 생명을 증거하는 거죠. 생명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볼까요? 성령이 왜 임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성령이 임한 목적이 뭐 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면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주고, 이거는 잠시 육체적인 생명은 연장시켜도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어떤 게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먹을 거를 잘 갖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모든 것을 잘 하는 효도를 했다 해도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단지 이 땅에서는 잠시 부모를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을지라도 결국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자녀가 부모님 만날 때마다 물론 사랑도 베풀고 효도도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면 그 자녀가 가장 최고의 효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 전도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 효도자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을 전해서 증거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부요가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질그릇된 가난한 자들에게 영접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목적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죠?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강도 만난 자, 또 눈먼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 요단에 눌려있는 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이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한 것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요, 마귀에게 눌린 자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자유케 하신 일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참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부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요, 또 영적인 고아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아버지,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고아죠?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누구를 못 만나는 사람이 고아죠?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고아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주는 거죠? 고아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또 가부는 어떤 사람이 가부죠? 왜 호라비 얘기는 안 나오고 가부 얘기만 나올까,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여자로 보기 때문에, 여자로 봐서, 왜 여자로 보느냐? 씨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로 표현해서 씨를 뿌리는 자요, 여자는 남편의 씨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데, 가부는 씨를 뿌리는 남자가 없는 사람을 가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부라니까 남편이 죽었거나 없어서 이혼해서 가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모두가 다 가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중매해줘서 만나게 해주면 가부를 도와주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고아를 도와주는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왜 구제도 안 해? 교회가 왜 보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이게 가장 최고의 구제를 하는 겁니다. 구제가 뭐죠? 지옥 가는 거 건져주는 게 구제지, 배고픈 거 먹을 거 주는 게 구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구제인 줄 알아요. 진정한 구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구제죠. 영원히 빠져서 멸망이 있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외에는 구제할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구제단체가 많이 있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구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거 좀 연장시켜주는 것 뿐이잖아요. 좀 일찍 죽는 거 좀 오래 살도록 해주는 것 뿐이잖아요. 진정한 구제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세상에 구제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는 자들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자의 상급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상급을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하나님께 구워주는데, 우리는 요만큼 구워줬는데 하나님의 손은 크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손해인 것 같죠? 자,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 왜 가난해지셨죠? 예수님은 부유한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난해진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가난해졌어요. 그 어떻게 부유케 됐죠? 주님 자신을 준 거죠. 보배이신 그분을 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이 이제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최고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구제를 하면 10,000원만큼 가난해져요, 안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난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난해질 때, 내 것 있는 걸 남에게 줄 때, 내가 가난해짐으로 저 사람이 부유케 될 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도움받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잘 되라고 하겠어요? 도움 받았는데도 그냥 원망하면 그거는 배운 망덕한 사람이죠.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도움 받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복 받을 분이야, 참 감사합니다, 그 말 자체가 진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4년 13절 볼까요? 시작.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예, 전당을 잡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어, 전당물을. 그래도 그냥 돌려주라고. 그때까지 못 갚으면은 그 은혜를 베푸르면 어떻게 되냐, 그가 그것을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냥 그 축복이 하나님 옆에 공의가 돼서 하나님 놀라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 예를 들어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참 자기 스스로 그 명예를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 앉는 사람이 야, 참 의자 잘 만들었다, 매끈하고 그러면 그게 복을 빌죠. 근데 조금 막 가시가 난 것도 다듬지 않고 놔두면 앉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막 저주하는 마음을 갖죠. 그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해드려도 남이 나를 축복하도록 원망되는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계속, 그렇죠, 여러분들은 서운한 감정 그러니까 오래도록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러죠? 원망되는 만한 일을 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럼 우리는 용서해줘야 되고, 원망되는 말을 일어난 사람은 사과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주도록 좋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도움을 받은 자죠. 여러분, 우리 다 가난한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를 부익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강도마저 다 죽어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 가부였잖아요. 참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난 예수님이 신랑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고아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났으면 아버지 안에서 그 자녀가 다시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것이다, 내 거라고 했으니 그 부유함을 누리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시고 아버지의 권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남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누가 여러분 목에 칼을 내고 죽인다 하면 그 칼이 무서워서 우리를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 거 알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남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 감격의 표현을 못하는데 원망과 불평할 시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그냥 그런 말 나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차 타고 가면서 저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혼자 걸을 때는 뭐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가끔씩 그러다가도 마음이 저기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럼 불평하는 게 싹 사라져요. 불평할 시간에 감사하시고 감격해도 우리는 하루가 모자라요. 너무나 주님 앞에 감격해도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하도 많이 하면은 이 입에서 불평이나 어떤 짜증이나 원망하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찬양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지.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생에 그냥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도, 구원의 감격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영원히 감격해야 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호흡을 쉴 수 있고 말할 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멀쩡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것이 멸망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은혜를 받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예배 때 나와 사모하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 최고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구나,
최고의 그 기쁨을 스스로가 누리려고 할 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그런 날마다 누워서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왜냐하면 안 좋은 여건일 때 감사했으니 좋은 여건일 때는 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더 감사가 나오죠. 예, 안 좋은 여건일 때 감사하는 자는 좋은 여건일 때는 아주 감격하며 살죠. 아침에 눈만 떠도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지는 것은 관계없이 누군가가 필요해야 되면 주라는 거죠. 7이나 8에게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그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축복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는 기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요, 구원받을 기회요, 상급을 쌓을 기회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